다른 것은 흉내를 내도 되나 신앙은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3대 기업이 지은 큰 빌딩이 불이 났는데 삽시간에 밑에서부터 완전 불기둥으로 휩싸여 버렸습니다. 누가 밑에 댓글 썼는데 무슨 소재로 지었기에 빌딩 전체 불로 변해버리느냐. 높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지었지만 제대로 안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의외로 구원의 축복보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것을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육신적인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관계보다 인간관계, 세상 관계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이 오고 상처받았다 대부분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오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매일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지옥 갔다.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은 구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극단적인 예를 계속 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십자가의 한 강도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강도,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구원 하나를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것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제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예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말씀할 때입니다. 그 장례를 위해서 한 여성이 옥합을 깨뜨린 그때입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출세 바탕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되는 그리스도여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가로 은삼십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돈을 붙들지 신앙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답은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에 마태복음 24, 2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언제든지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껍데기로 이해하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는 실수를 하고 도망도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와 진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시공간촉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노뱀을 높이 들었는데 바로 밑에서도 노뱀 안 쳐다보는 사람, 저 멀리서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도 주여 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까지도 기가 막히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랍비여 입맞추면서 예수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없는 교회가 바로 이렇듯 음모의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불신 속에서도 겁내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믿음 한 가지만 있어도 부자인 것입니다.
정말 영적 체험해보면 세상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골리앗 보고 절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 뜻을 정했는데 오히려 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랍 나라에 뿔들려간 여종은 나만 장군 볼 때 겁낸 것이 아닙니다. 그 훈장 달린 군복 내부에 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은 흑암 세상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신자도 그 기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 무너질 그 인생들에게 답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하지만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과 무술을 배웠지만 그것 갖고 바로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지식, 그 모든 준비, 그것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모세가 어느 날 희생제에서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문제 해결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다 뒤졌지만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왕상 18장 850명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왜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신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유대를 이기고 헬라 로마를 이겼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매여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모함해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이방인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흑암이 강하지만 절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주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죄의 권세는 이미 결박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또 활동하고 마귀는 지금 또 성도를 속입니다. 내가 신자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그렇게 소홀합니까? 성도가 제일 누려야 되는 것이 그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 잘못이다 싶은 것은 빨리 복음 안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치 없다 싶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 외에 더 큰 가치 없습니다. 평생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속에 기회가,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크다 적다 그게 관심 가지 말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냐 아니냐 언약 붙들고 진짜 신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